명절을 앞두고 또 본교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리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 친지 교회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건강함으로 다시 뵙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트렌드 2025년이라고 하는 책을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책은 매해마다 앞으로 한 해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될까라고 하면서 예측해보는 책입니다. 많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이러한 일들 또 이러한 마음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책을 매해마다 발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025년도 그 책 안에서 저에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매력을 끄는 좀 눈여겨보는 그러한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요. 줄임말입니다. 아보하.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니까 어떠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책에서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주 보통의 하루. 아주 보통의 하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뭘까요? 그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 혹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을 대변해 주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거대한 꿈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쩌면 출근한 모습 그대로 퇴근하는 내 남편, 내 아내의 모습, 등교한 모습 그대로 하교하는 내 자녀의 모습,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이 단어가 정말 큰 의미로 다가오는 일들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평범하게 출근했는데 정상적으로 등교했는데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거나 사고를 당한 그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요즘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를 대변하는 단어가 많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불안이라고 합니다. 국민건강관리보험 건강관리보험연구원에서 최근에 한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요즘에 2025년도에 이 1월에 우울증 환자의 수가 최근 5년 사이에 급격한 속도보다도 훨씬 높이 치솟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대상이요, 한 대상이 아니라 모두인 거라는 사실입니다. 노년기 우울증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지 저하, 생각 저하, 식사 저하, 식욕 저하, 수면 변화로 말이죠. 깜빡하는 것, 그러한 일들로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분명히 내가 손에 열쇠를 들고 나왔는데 열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집을 자녀를 통하여 샅샅이 뒤져봤는데 분명히 손에 들고 나왔는데 그 열쇠가 어디 있죠? 냉장고 안에. 냉장고 안에요. 지금 내가 딱 자서 침대에 앉아 있는데 자려고 누워 있는 건지 깨려고 앉아 있는 건지를 인지가 안 되는 그 상태예요. 혹시 오늘 교회 계단에 올라오시는데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계단에 올라가고 있나? 아니면 예배를 마치고 계단에 서 있나? 이게 웃기는 일인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게 아차하면서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집에 들어가려고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했는데 번호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머리가 멍한 상태. 내가 치매가 걸리는 건 아닌가?
많은 노년에 있는 어른분들이 이러한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고관절이라도 깨져서 더 이상 걷지 못하고 계속 누워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엄습해 온다고 합니다. 장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몸의 갱년기, 생물학적인 변화, 심리적인 구조 변화, 정년퇴임, 또 퇴직으로 말미암아 삶의 구조의 변화로 우울함을 느끼곤 한다고 합니다. 또 투자했던 것들을 잃어버린 그 사회적 구조나 손실의 변화, 재정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병원을 찾는 자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청소년들은 또한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학업, 미래, 취업, 친구 관계로 일탈을 합니다. 젊음에도 불구하고 암이 찾아오는 그러한 고통으로 호소를 합니다. 삶은 점점 무기력해져 가고 혹은 자살 충동까지, 혹은 자해까지, 혹은 자살 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대안이 뭘까요? 정말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대안이 뭘까요? 많은 책들이 나오고 이걸 해야 된다, 이걸 먹어야 된다,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행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를 좀 붙잡아야 된다라고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세상의 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법은요?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영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게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 주간 묵상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지고 나온 이 말씀이요, 시편 5편 11절입니다. 제가 아까 혼자 읽기는 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 지난주 오후에도 이러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좋으시니까요, 이러한 좋은 구절이 있으면요 외우셔요.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7살 때 연탄가스를 3번 마셔서 머리가 안 좋거든요. 그 얼굴도 뽀얀 우윳빛이었는데 연탄가스 3번 마셔서 얼굴이 거뭇태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주 고우시고 머리도 좋으시잖아요. 근데 이 시편 5편 11절 말씀을요 한번 깊이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자, 주의 보호하심을 입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기가 막히죠.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주께 피하는 자, 주의 보호하심을 입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결과입니다. 결과. 뭐죠? 결과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행복입니다. 안정입니다. 기뻐하고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다 라고 말이죠. 첫 번째 기쁨은요, be glad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깜짝 놀라는 기쁨이에요. 생각하지 못한 기쁨이죠. 두 번째, 영원히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기쁨, 이 즐거움은요, 이 단어가 jo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주얼리라고 하는 보석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여서 느끼는 이러한 물리적인, 육체적인 기쁨을 표현할 때 jo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가 rejoice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이요, 멈추지 않는 기쁨입니다. 한마디로 만족이죠, 만족. 그러면 2025년도 우리 영화교회 표어인 사랑지기 그 구절, 유다서 1장 21절에 입각하여서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 구절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늘 주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늘 주께 피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이 상반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사실 애석하게도 늘 피해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5편 안에요, 다윗을 힘겹게 한 대상들이
7개의 부류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성경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5절입니다. 5절이에요. 누가 다윗을 힘들게 했나요? 오만한 자들이요. 오만한 자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5절 안에 또 있습니다. 모든 행악자들이 다윗을 힘겹게 했습니다. 이어서 6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다윗을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8절로 넘어가 보실까요? 여섯 번째요, 나의 원수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10절에 있습니다. 제일 하반절이요, 주를 배역하는 자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게 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게 하고 심리적으로도 압박을 주고 환경적으로 두려움을 주고 믿음적으로도 자신을 나약하게 하고 있었던 요소들을 성경의 완전수인 7을 가리켜서 다윗은 토로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자들 때문에 저는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다윗을 끊임없이 추적하면서 못살게 구고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입니다. 사울의 멈추지 않는 추격에 다윗은 버틸 수가 없어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고 맙니다. 사무엘상 27장이요, 도망가다가 다윗이 이제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심경을 느낀 나머지,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어디로 가냐면요, 블레셋 땅으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지역을 넘어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은 나는 불결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즉 영역을 벗어나는 것은 절대로 율법과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도 불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운 나머지 블레셋 땅에 가요. 아기스 왕 밑에 가서 자신 좀 살려달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서죠? 수염에 침을 질질 이제 정신 나가죠 하면서 자신 좀 살려달라고 합니다. 뭐 가고 싶어 갔겠습니까? 살고 싶으니 간 거죠. 근데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7장을 보시면 잠깐 갔다가 머물렀다가 오려고 했던 다윗이요, 무려 1년 4개월 동안 있습니다. 왜? 그 블레셋 땅이에요. 하루도 아니라 14일도 아니라 보름도 아니라 1년 4개월 동안 아기스 밑에서 살아요. 편안했을까요? 아니요. 27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스 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다윗은 블레셋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침략하여서 소, 나귀, 낙타, 양, 의복을요 매달 바쳐요. 그럼 아기스가 뭐라고 하죠? 어유 다윗 잘 갖고 왔네. 내가 너 한 달 살려줄게. 오, 이번에 이거 갖고 왔네. 그래, 너 한 달 더 있어. 무려 1년 4개월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블레셋 작은 도시에 가드왕 아기스한테 속해서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살고 맙니다. 평안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아무리 우리에게 평안을 보장한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보시면서 함께 도전을 받고 싶은데요, 시편 118편 8절과 9절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 사람보다 낫고 고관들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러나 다 주께 피하는 자들은 결과가 뭐죠? 과정도 중요하고 순간순간 삶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과가 뭐죠? 다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께 피하는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람은요, 나 자신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더 쉽게요, 내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알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엘리야 찬양대가 힌트를 줬는데요, 본문 밑에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이 5편을 마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하죠? 의인에게 그저 복을 주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주셔야 우리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셔야 우리의 일터는 올 한 해, 아니 평생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에 복을 주셔야 우리는 건강하게 이 땅에서 영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며 모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불어가시면,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그 물질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맞춤형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세상도 아니요, 나와 가까운 배우자도 아니요, 자녀도 아니요, 회사의 사장도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늘 믿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의 보호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보호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뭐죠? 누구 앞에 섭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 앞에 서죠. 2m가 훌쩍 넘는 그 키, 11kg이 넘는 그 칼자루를 마치 젓가락 휘두르시 서 있는 골리앗을 상대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점점, 야 이스라엘아, 오늘도 못 나오냐? 오늘도 쫄아 있냐? 오늘도 상대가 없냐? 야, 한 사람 말고 10대 사람 나와봐. 아니, 너희들 다 나와도 내가 상대해 줄게.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보니까 조석으로 조롱하더라 라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쾅쾅쾅 발을 구르며 소리를 지르며 칼을 휘두르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장막을 쳐놓고 뭘 하고 있었을까요?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죠. 무엇을 가지고요? 세상의 상상력을 가지고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의 상상력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 앞에 있는 엘라 골짜기 앞에 있는 골리앗과 블레셋의 군사들과 이를 마주하면서 바짝 쫄아서 점점 떨고 있고 어떻게 무서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겠죠. 내가 나가 싸운다면 난 한순간에 골리앗 칼에 의하여 죽고 말 거야. 내가 나가 싸운다면 싸우는 건 싸우지만 내가 죽으면 내 아내는 어떡하지? 내 자녀는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이 듣게 될 이러한 모함이나 이러한 비아냥거리는 수모를 어떻게 듣고 살게 하지?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모두가 다 골리앗 상상력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다윗은요, 달랐습니다. 모두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다스림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달랐던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다스리심, 하나님이 하실 기대감, 하나님이 베푸실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상상력을 가지고 다윗은 한 걸음 엘라 골짜기에 서 있는 블레셋의 군사인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뭐 안 되면 되게 하라, 죽으면 죽을 때까지, 뭐 특수부대의 구호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나갔습니까? 아니면 누가 등 떠밀어 나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지나온 다윗의 인생을 돌이켜 보실까요? 다윗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맹수, 곰, 사자들이 찾아왔을 때도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자신보다 더 거대한 압도하는 그러한 존재가 날마다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다윗의 심령 안에는 세상보다 더 크신 만군의 하나님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공포증으로 사시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염려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사시겠습니까? 부디 바라옵기를 올 한 해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능력을 마음에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조롱해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짓누른다라고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물맷돌 말고 갖고 나간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물맷돌 말고 갖고 나간 게 뭔지 아십니까? 용기, 담대함 이런 거 말고요, 오른손에 물맷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왼손에는요 막대기를 가지고 가요. 평소에 자기가 양을 치고 맹수들을 쫓았던 막대기를 가지고 가요. 근데 보세요, 놀라운 게 뭐냐면 막대기를 들고 가는 다윗을 향하여 골리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골리앗의 마지막 외침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나온 걸 보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골리앗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이길 자가 없다, 다 덤벼봐 라고 했던 이러한 강팍한 강력한 마음을 가졌던 골리앗이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막대기 하나 보고서 너가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는 걸 보니 너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누가 쫄았죠? 골리앗이 쫄았어요. 골리앗이 바짝 작아졌다니까요.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 찰나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을 던지게 되죠. 순식간에 골리앗 장수는 무너져 쓰러지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인가요? 현실이 주는 괴로움인가요? 사회 구조가 주는 아픔인가요? 아니면 분리 불안입니까? 건강, 또 인생, 또 자녀에 대한, 물질에 대한, 삶에 대한 이 곤욕감과 아픔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세상이 주는 그러한 좋지 못한 상상력, 세상이 주는 부정적인 그러한 마음들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만족함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잖아요. 말씀 한 구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저는 막 불안해하고 힘겨워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 좀 보시면서 위로를 삼으셨으면 합니다. 보세요, 이 표현도요 기가 막힙니다. 시제를 보세요. 상반절은 미래예요. 말세, 얼마나 두려워요.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근데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과거형으로 끝나요.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뭐로 보호하심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능력으로요.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호하심을 이미 받았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하는 만큼 그 대가를 줍니다. 하는 만큼 인정해 준다고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한 만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아까 12절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죠. 그 복이 뭡니까? 12절을 이어서 보시면 방패로 함같이,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죠.
방패로 함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내가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방패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나는 두려워 떨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은혜로, 현명하게 복된 자녀 손들의 삶으로 끝날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겨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방패가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셔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악한 꾀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제자로 끝날까지 하나님이 방패막이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오늘 본문 하반절을 보니까 누구보다도 주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후예입니다. 복음의 후예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의 연결성을 놓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과의 연결성. 근데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요소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세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선정주의예요. 선정주의. 요즘 이 인터넷 영상, 이러한 기사를 통하여 사람을 믿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선정주의가요. 또요, 감정주의입니다. 청중의 사람들의 감정을 막 자극하죠. 막 그러면서 자극해서 더 강력한 걸 주곤 합니다. 충격도 처음에 이 충격보다도 이 충격이 익숙해지면 더 큰 충격을 받아야 몸이 시원해지는 것처럼요. 여러분 혹시 마라탕 드셔보셨습니까? 마라탕? 잘 모르시죠? 오늘 예배 끝나고 저녁에 한번 잡숴 보셔요. 이게 마라탕이요, 농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이 젊은 친구들은 이걸 먹고 나 2단계 먹었다라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한대요. 요즘에요. 저도 아이들이 시켜놓고 먹고 나서 건더기 먹고 그 국물에 한번 밥을 말아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와, 이 맛이요,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매운 건 또 아닌 것 같고, 또 짜기도 한데 짠 건 또 아닌 것 같고, 신 거 뭐 이렇게 시큼하지도 않고, 이게 뭐 어떻게 이 맛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맛이요, 단계가 있거든요. 시작 맛, 초보 맛, 기초 맛, 중간 맛, 매운 맛, 미친 맛, 핵 미친 맛, 도름 맛, 핵 도름 맛. 그래서 애들이요, 이 마지막 핵 도름 맛을 먹으면 나 이거 먹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게 막 자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도 내가 먹어보지 하면서 오늘 집에 가셔서 핵 도름 맛을 드시면 진짜 돌게 되니까 드시지 마시고요. 아무튼요, 이게 막 강도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자극을 계속 주다 보니까요, 이 막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이러한 시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오락주의예요. 오락주의죠. 선정주의, 감정주의, 오락주의요. 제가 어릴 때는 TV가요 KBS와 MBC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1번부터 999번까지 채널이 있어요. 이것도 모자라 뭐가 있죠? 넷플릭스,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디즈니,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유익하냐고요? 아니요. 동성애를 버젓이 내놓고요, 막 선정적인 것들을 그냥 내놓곤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말이죠. 점점 더 쾌락적으로, 점점 더 경건치 못한 것들로 지금 이러한 시대가 팽배해 있어서 영적 성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영이 세상에 속하였는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행동을 통하여 어떠한 유익을 줄 것인지, 나의 행동을 통하여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발견할 수 있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자신에게 매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말입니다. 세상과 협상하면 협상할수록 주어지는 유익은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붙들수록 오늘 성경은 기뻐하고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주께 피하는 인생,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셔서 올 한 해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달으시고 사랑지기가 되셔서 어디에서든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